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1일 목요일 고난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2장 6월절 때가 이르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에는 7년조 여전도 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오상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난의 주간으로 주님의 순환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순잔을 받지 않으셨으면 저희들은 여전히 죄악에 빠져 살게 될 텐데 주님의 질고를 주시고 찔림과 상함을 받으셨기에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제사함을 받아 구원의 소유한 축복된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제거해 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새 생명의 말씀이 되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날로 날로 부흥되기를 원해서 아버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였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할 수 있다 하셨사오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상교회에 속해 있는 가정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화평한 가정, 아버지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서 수고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고 가정들마다 어려움 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목사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마다 크신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에 각 기간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부서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올해 계획한 모든 일들을 주님의 뜻에 따라 잘 아버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사님들에게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주님께 맡기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3년 전도 회장으로 수고하시는 한명화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후에 정재학 담임 목사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사순절 38일째를 맞이했고 어느덧 4월 1일을 맞이했습니다. 4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 우리 묵상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목요일 일정을 보게 되어질 때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첫 번째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하신 일들이 성전 청결 작업이지요. 성전 청결 작업과 더불어 무화과 저주 사건, 잎만 무성했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사건을 보게 되어지고요. 이 고난 주간에 특별히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묵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지요. 화요일 성전 청결 작업을 하고 성전에 와서 가르치실 때에 도대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고 또 가르치느냐 도전하게 되어질 때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악한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부활에 대한 논쟁,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 세금에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성전에서의 가르침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애식하지 말라. 교훈은 받되 저들의 애식은 본받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가난한 가부의 헌금을 통해서 양은 작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생활비 전부를 드린 아름다운 헌금의 모습, 헌금의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전이 해파되어지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그 해파되어지는 이 예언들을 통해서 성전 강화가 주어졌고, 그리고 감난산에서 이 성전에서는 대제사장들과 교의적인 부분을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는 한마디로 제자 훈련을 하신 거지요. 말세에 대한 예언들, 이런 징조들을 보고 항상 깨어 준비한 삶,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심판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깨어 있고 또 충성된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묵묵히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던 거지요. 무엇보다도 오늘 목요일은 최후의 만찬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부분들인데, 여전히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그리고 감람산에서 이동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붙잡힘을 당하게 되어지고 신문 당하는 과정을, 오늘 일정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마지막 만찬과 잡히심, 마지막 만찬 중에서 다락방에서 주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다락방에서 기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성만찬의 제정, 그리고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고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만찬을 가진 날은 무교절 첫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만찬 장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마다 기술하고 있는데 양상이 조금 다른 것은,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의 집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읽어주신 말씀처럼 성한 아무개의 집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측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마태와 마가는 이날의 상황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누가와 요한은 아주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고난 받으시기 전에 유월절 잡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그리고 떡과 잔을 나누는,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시고 자신의 몸, 자신의 피를 기념케 하셨다. 예수님은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후세대가 이를 지키게 하신 거지요.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지키게 되어지죠. 그래서 유월절 절기가 되어지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는데,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아주 커다란 명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 만찬은 아주 엄격한 절차, 그리고 무교병, 포도주를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순서는 포도주 한 잔 마시고 전식, 과거의 기억, 현재의 축복, 미래를 향한 축복. 보통 포도주를 4잔을 마신다고 하는데 한 잔 마실 때마다. 그래서 만찬 중에 이제 포도주 한 잔을 마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제 포도주 첫 잔을 드신 뒤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었을 것이다라고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목요일을 이제 세족식을 행하는 교회도 있지요. 이 성찬식에서 주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왜냐하면 제자들은 여전히 마지막 만찬 중에서도 누가 높은가, 이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음을 보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낮아지는 자가,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라고 가르치시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높은 사람이 누구일까? 세족식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지요. 그 둘째 잔을 드시고 무교병을 먹고 셋째 잔을 마시기 전에 가룟 유다는 성만찬장을 떠나서 대제사장에게 갔다. 그렇게 이제 가정하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이제 셋째 잔을 들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라고 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새 계명을 주시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성만찬을 진행하면서 자신을 팔 자에 대한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도 예언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자신을 팔 것이다, 또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하실 거다, 제자들은 무척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변화될 제자들이 해야 할 일들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거지요. 유월절 만찬은 우리에게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냥 단순한 만찬이 아니라 저들이 출애굽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을 기념하는 절기에 성찬을 제정하고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이 낮아지심, 그리고 이 성만찬 중에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신 부분들, 계속해서 다락방에서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알려주신 거지요. 특별히 다락방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한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을 통한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지만 열매를 맺는 관계, 무엇보다도 증오에 대해서
성령에 관련된 다락방의 말씀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기드론 골짜기와 신놈 골짜기가 있는데, 기드론 골짜기 옆이 이제 감난산이지요. 그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셔서 예수님의 피땀 흘리시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유월절 만찬 마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올라가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보다도 깨어 있으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신 그의 기도, 피의 기도를 드렸다.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 생각도 표현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기를 간구하는 모습.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죽음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예수님에게서조차.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야지 되는 우리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유월절 만찬 통해서 최후의 만찬 성찬 예식이 제정되어진 가운데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면서 낮아지는 자,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때 이제 예수님이 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에 의해서 잡히는 거지요. 목요일이 끝나가는 시점에 잡히시고 금요일에 신문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순환의 날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섭리 역사. 여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이 여정들.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제자들을 준비시킬 뿐만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나아감에 있어서 땀이 핏방울이 되어지듯 기도하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가는 모습은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지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행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소 감난산, 이 겟세마네 동산은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종종 찾아가서 기도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잘 알고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유다가 인도한 무리들이 대제사장의 종, 성전 경비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들이 무기를 들고 예수를 잡으러 온 거지요. 유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에게 입맞춤하는 것을 신호를 통해서 예수를 이제 잡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때 베드로가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칼로 쳐서 땅에 떨어뜨리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치유하시면서 그리고 칼을 드는 자는 칼로 망한다.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에게 누구를 찾느냐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자 내가 그 사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요청하게 되어지는데 제자들이 다 도망가게 되어지는 일들이지요. 무엇보다도 예수를 잡고 예수를 죽일 증거를 찾고자 저들은 밤새 예수님을 잡아왔다가 신문을 하게 되어지죠. 무엇보다도 로마의 식민지인 이스라엘은 자치권을 갖고 있지만 사형에 대한 부분은 이제 로마 총독에 의한 통치권이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를 죽일 근거를 가지고 사형이 집행되기 위해서 본인들의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로마법에 의해서도 인정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증거를 찾아내는 일들이 이제 시작되어진 거지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 그리고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목요일 아주 긴 예수님의 행적이고 예수님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최후의 만찬, 성찬 예식, 우리가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첫 주마다 성찬 예식을 가졌는데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찬 예식을 갖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온전히 내어주신 그 몸을 주님의 부혈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어지는 건데 이 성만찬 제정이 나와 무슨 관계인가 라고 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6월절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 구원한 사건과 연관되어져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한 6월절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몸, 자신의 피를 다 쏟으신 모습들, 바로 나의 죄 문제를 사하기 위해서, 온 인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사건들을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수님 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죠.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 높은 자가 누군가 섬기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섬기는 삶을 살자. 뿐만 아니라 이 성찬 예식을 통한 이 다락방에서 주어지신 말씀은 무엇보다도 우리와 성령님의 관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변화를 기다려야 되는가.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기까지는 그들에게 변화되어진 삶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변화되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어질 때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목요일
주님께서 베다니에 머물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특별히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고 주님의 몸, 주님의 피, 우리의 구원과의 관계, 그래서 늘 모일 때마다 기념하라고, 모일 때마다 제사한 바 구원받았음을 확인케 하는 모습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낮아지는 자다, 섬기는 자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 대해서 늘 강조했지만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새 계명,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이 부분을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들, 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또 새벽 제단을 영상을 통해서 참석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길 원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있고,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대로 이어져 가는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우리 안에 다시 경험되어지고 재현되어지고 또 다음 세대에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주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모의,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증거를 찾아내는 이 일들은 늘 병행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뜻대로,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자꾸 죽이려고 하고 음모를 끼하고 죽이고자 증거를 찾아내는 이런 두 가지 역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오늘 목요일 예수님의 행적이 참 많은데, 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참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주시는 대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4월 달을 시작하면서 또 사순절 38일째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 또 예수님의 말씀들을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에 의한 우연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예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할 때에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될 때를 생각하면서 내 때가 어느 때인지 아셨던 주님, 무엇보다도 어린 양처럼 유월절 절기에 온 인류를 위해서 제4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던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성찬을 제정하면서 주님의 몸, 주님의 보혈을 기념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낮아지는 자, 섬기는 자의 삶을 강조하셨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들, 무엇보다도
이러한 마음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 졸음 때문에 이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 당할 때 다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의 모습들, 이 모습을 다 아시고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며 성령이 임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변화되어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결되어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연결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도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주님을 묵상하고 또 일일 금식을 하고 주님 앞에 바른 경건 생활로 나아가고자 할 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늘어나게 하시고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위한 고난주간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부활절 축제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4월을 시작합니다. 4월도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4월 한 달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들, 특별히 고난주간 일정 중에 수요일은 예수님이 행적이 없고 조용히 은둔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도 죽음을 준비한, 하나님의 뜻을 준비한 하루의 모습도 보게 되어지고 이 목요일 예수님의 일정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최후의 만찬, 성찬 예식, 주님의 몸, 주님의 보혈을 기념케 하는 이 사건들, 그리고 무엇보다 낮아짐,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 받는 삶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두 가지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월달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승리하게 되어지고, 오늘 목요일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유치부 어린 아이로부터 우리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지산교회가 든든히 서가되, 우리 지산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축복하고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미래의 지도자로 우뚝 서갈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 갖고 부모님 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